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충만으로 충만하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수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에서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무지와 죄악들을 온전히 주님의 선한 손으로 다시 만지사 쓰러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은혜를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바꾸지 않게 하시며 일평생 그 은혜를 더 알고 누리며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세상의 위기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더 쌓아가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앉았다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육체가 힘든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특별히 이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환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모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 사역 중에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에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늘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2026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일인데 제가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 한 해의 절반을 탁 지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인생의 그 한 해의 반환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한참 달리다가 중간 지점을 돌아서 돌아오잖아. 이게 반환점이라고 하는 건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반환점을 딱 지나면 마음에 안도감이 온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절반을 성공했잖아요. 뛰었잖아요. 나머지 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반은 어떤 길이냐면 이미 왔던 익숙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쯤 가면 언덕이 있고 어디쯤 가면 굽은 길이 나오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머지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까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는 세월의 반환점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한없이 뻗어 있는 외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조금 더 쉽겠지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마운 일이 있었고 이거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 달을 지나면서 이 한 해의 반환점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 반환점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이 길을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고요. 또 너무 빨리 뛰었다면, 지쳐 있다면 조금 쉬엄쉬엄 가도 될 수 있고, 또 너무 천천히 갔다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월의 반환점을 잘 지나는 사람들은 이 반환점이 반환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절반을 지내면서 반환점을 지나면서 이 반환점을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남은 6개월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첫 주는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원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교제하고 또 함께 또 신방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제가 느끼고 배우고 또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어제 제가 말씀을 또 돌아보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1년을 쫙 돌아보니까 1년이 너무 빨리 갔고 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전과 1년 후 오늘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예배 순서, 주보에서부터 헌금함이 뒤에 있고 여기 조명이 생기고 마이크가 스피커가 새로 또 생기고 영상 카메라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순간순간 매주마다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붕에 비새는 거 고치고 뭐 좀 나쁜 거 있으면 다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여기 또 너무 환하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올라가셔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달고 올리고, 뭐 어제까지도 여기 전등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을 매주 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시온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나누는 것이 또 전도의 도구가 되고, 이러면서 1년을 지나왔습니다. 새로 오신 교우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새가족 환영회를 2번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마다 활기를 띠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고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눈치가 있으면 아멘을 한다 그랬는데, 이 눈치는 1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전 다시 합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활기를 띠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고 봉사와 헌신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변화는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뭐 이사 가고, 또 결혼하고, 또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근데 변화는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내 개인의 유익과 편리라고 하는 방향을 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를 타고 어떻게 살고 뭘 먹고 누구랑 만나고, 이런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 TV가 생기고 또 뭐 마이크가 달리고,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날까요?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편하게, 또 소리도 잘 들리게, 잘 보이게, 이런 유익과 편리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바꾸고 이런 거를 변화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안 해도 별 티도 안 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바꾸고 또 새롭게 하고 뭔가 좀 연구하고 날마다 연구하는 거예요. 왜?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상태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사실은 불편하지요. 누구든지 변화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를 잘 수용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런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요즘같이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싼 세상에서는 뭘 하나 해도 그냥 들어가는 돈이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셨고요. 또 한국에서, 타주에서, 또 저희 교회를 섬기지 않는 분들도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보내주시고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누가 계획하고 누가 펀드레이징하고 누구한테 강요하고 이게 아니라 때마침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김정기 장로님, 김옥기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김미경 성도님이 그냥 해마다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이런 마이크를 설치하고 하는데, 그때 보내주신 헌금이 아주 딱 맞게 쓰임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올해 94세시죠? 93? 네, 93. 네, 93세가 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뭐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은요, 감사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눈물부터 닦으셔. 한참 눈물을 닦으시더니 다 감사하지요. 다 감사하지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뭐 하나 감사할 게 아니라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마 여기 좀 인생을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던 것들도, 처음에는 조금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았던 것들도 돌아보니까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모든 것이 원망이었고 모든 것이 불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 솔로몬,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위대하게 등장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감사했어요. 시편 곳곳에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 감사해요? 형편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럴 때만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배신하고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요, 다른 나라에 숨어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또 아까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전도에 목숨 건 사람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gat히고 배가 파선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순간순간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해요.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도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뭐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쓴 그 편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원망해야 되는 곳이에요.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감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이야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고난에 처해보니까 감사가 최고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라는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 그러면 조건이 붙어요. 뭐가 생겨야지, 내 뜻대로 되어야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삶이 감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요,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지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획대로 안 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없다고 핑계를 대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업도 안 돼, 가정은 엉망이에요, 자녀들은 말도 안 들어요, 내 삶은 정말 초라해요. 어느 것 하나 봐도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프고 사고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럴 때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1880년대 말에 중국 내지 선교,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은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주 초창기에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만든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근데 1880년대 중국, 어마어마하게 미국과 비교하면은 초라했겠지요. 낙후돼 있었겠죠. 위생상으로 안 좋았겠죠. 이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선교해도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뒤통수만 쳐요. 배신만 해요. 이런 데서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지쳤고 번아웃 됐다 그러지요. 도저히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표를 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회 본부를 찾아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문 앞에 액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액자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액자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Give thanks, 감사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Try Thanksgiving 이렇게 써 있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감사를 시도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눈에는 감사할 게 없어 보이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마음속에 와 닿는 순간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포함되겠지요. 고향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시도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에 빛이 비쳐 들어왔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태도예요. 감사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요, 늘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선한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감사 연습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착오와 실패를 뛰어넘어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운전한 사람 없어요. 연습하고 운전면허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운전하게 돼요. 우리 반주하님 늘 아름다운 찬양 반주 피아노 치시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고 레슨 받고 그러면서 이런 좋은 기능과 기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분들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젓가락질 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못 걸어요. 근데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어른들이 박수 쳐주는 거에 속아가지고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걷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컴퓨터를 하고 자판을 두드리고 전화기를 하고 수많은 연습과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 연습은 못했어요.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이게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감사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큰 거, 어마어마한 거, 뭐 나에게 주어지는 대단한 거, 이런 거는 누구든지 감사를 해요. 그런데 작은 것, 지나가다가 만난 들풀 하나에 감사하는 것, 이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신선한 바람을 만나요. 이거는요, 작은 거지만 내가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이미 누리는 작은 것을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있는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소중한 가족, 부족한 재능, 연약하지만 숨 쉴 수 있는 건강,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신 재물, 이런 것들, 그것이 작지만 감사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감사 연습할 때는요,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게 많아요. 숨 쉬는 거, 공기, 햇빛, 물, 당연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요.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소중한 교회, 우리 속회, 선교회, 또 우리 교우들 너무 당연하게 있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 때문에 육신이 살고요. 당연한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하는 일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반복되는 것. 근데 우리는 반복하는 것은 뭐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불평의 제목이었어요. 왜? 반복해서 일 가잖아요. 반복해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아, 또 가야 돼. 또 일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반복해서 숨 쉬어요. 숨 안 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먹는 음식, 날마다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 날마다 나와 매주마다 예배하는 이것, 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인생도 살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시도해보라 그랬어요. Try Thanksgiving. 또 감사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은 뭐죠? Practice Thanksgiving? 갑자기 영어가 되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왔는데, 저는 하와이로 유학을 왔거든요. 왔는데 교회에서 만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렸는데 이 청년은 저보다 이제 일찍 미국을 왔어요. 그때는 1년 미국 먼저 온 사람이 대단하게 보였어요. 뭐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뭐 비슷한데 막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길도 알고, 뭐 자동차도 그 친구는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점심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딱 왔는데 그 올스모빌이라고 하는 차, 옛날 차죠. 8기통 어마어마하게 큰 차를 딱 몰고, 저는 얼마나 그게 멋있어 보이는지 부러웠던지, 그 차는 얼마나 큰지요. 지금은 그런 차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앞좌석에 운전사 있고 또 옆에 승객이 앉고 가운데 또 하나 앉을 수 있었어요. 옛날 큰 차들은 그랬어요. 이 큰 차는 운전사가 옆에 저만치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성공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거 1,000불, 2,000불 줘도 안 갖는 차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 차를 딱 몰고 와서 저를 태우고 식당을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지금도 그 햇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찬란한 햇빛, 푹 파란 하늘이 있는데 그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이제 식당에 가기 위해서 주차 빌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주차 빌딩에 딱 들어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앞이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라이트 켜! 그랬어요. 옆에서. 그냥 앞이 안 보이면 차가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차가 슬금슬금 가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불안해요. 그 라이트 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라이트 켰는데도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눈에 큰 일이 생겼겠죠. 다행히 차가 멈췄어요. 한참 막 뭐 두리번거리고 찾더니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바깥에 있다가 환한 데 있다가 너무 갑자기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앞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요 세상이 온통 어떻게 보이겠어요? 파랗게 보여요.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요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돼버려요. 감사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여요?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이 사람은 이게 못됐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로 보면요, 야, 그래도 이게 참 나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서 감사가 돼,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늘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경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로 해도 안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위에서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은 이게 상처로 받아들여요. 왜? 내가 쓴 안경이 감사의 안경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비판의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안경이 주어졌어요? 감사라고 하는 선글라스가 주어졌어요. 그 안경을 쓰시고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감사할 것뿐이고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시도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감사가 너무 좋은데, 감사가 이렇게 귀한데,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감사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직분, 이런 거에 감사를 좀 넣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감사니, 그러면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길 수 있었겠죠. 또 성령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뺐어요. 또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뭐 수많은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감사도 좀 하나의 은사로 넣으면 야, 이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야. 또 직분으로 넣으면 감사하는 자야. 왜냐하면요, 역대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서서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넣었을까? 뭐 바울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지만 바울의 신학과 또 바울이 쓴 편지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감사는 하나의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는 토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눈치는 여전히 없어요. 저도 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도 좀 하고, 그렇죠?
예. 우리 감사할 때 그런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 감사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사는 방법이 드러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열매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감사를 자양분 삼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 감사가 좋은 비료가 되어서, 좋은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 선교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서로 불평하고, 왜 네가 안 해? 왜 이거는 안 됐어?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비판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된 거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감사만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차고 넘쳐.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 감사하면요, 잘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감사하는 자가 사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리해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제가 이제 감사하는 자가 사는 법이란 제목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감사가 있고요, 수많은 기억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운동선수들이 훈련 일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아까 감사의 훈련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난 이렇게 작은 거에 감사했어, 쓰세요. 2번째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당연한 공기에 감사해. 뭐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한꺼번에 써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당연한 공기에 감사해. 내일은 당연한 물에 감사해. 당연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반복되는 거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숨 쉬는 거 감사해. 화장실 가는 거 감사해. 눈 뜨는 거 감사해. 눈 깜빡이는 거 감사해.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 하루에 3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요, 한 1000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이 생길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가 사는 법이고,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감사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훈련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훈련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헌화하시는 분들, 또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이제 감사 헌금 내시고 특별 헌금 하실 때 그냥 이름만 적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성 권사님 90세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 만나면 생신이세요. 권사님 만나면 생신이세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호순 장로님, 권재룡 권사님 오늘 떡을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요. 거기 이유를 안 적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민 온 날을 기념해서. 미국에 7월 4일 날 오셨는데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해주는구나. 근데 이렇게 개인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김정철 권사님 또 오늘 헌화하시는데 생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바치셔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써 있으면, 주보에 나오면 우리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헌금 참 많이 하시는데 할 때마다 생일, 뭐 취직, 진학, 또 뭐 좋은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거기에 숨겨 있는지 몰라요. 기념일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쓰세요.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요,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감사헌금 하라고 이렇게 하나보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뭐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 거의 없잖아요. 저도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 감사를 기록으로 남기면 내 개인의 감사 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감사 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동안 많은 감사를 하시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하는 자가 사는 법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시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감사를 연습하며 또 감사하는 자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태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Dream down to heaven. 있습니다. Dream down to heaven. You were there with me. We walked upon the streets of gold, across the bigger sea. We heard the angels singing, and someone called your name. We turned and saw this young man, and he was smiling as he came. And he said, friend, you may not know me now. Then he said, but wait. You used to teach my Sunday school when I was only 8. Every week you would say a prayer before the class would start. Then one day when you said that prayer, I asked Jesus in my heart.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have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Then another man stood before you. He said, remember the time a missionary came to your church. His pictures made you cry. You didn't have much money, but you gave it anyway. And Jesus took that gift you gave, and that's why I'm here today.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have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as far as the eye can see. Each life somehow touched by your generosity. Little things that you have done, sacrifices made, unnoticed on this earth, but heaven now proclaim. And I know up in heaven you're not supposed to cry, but I am almost sure there were tears in your eyes. Jesus took your hand, you stood before the Lord, and he said, my child, look around you, for great is your rewar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for I have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have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I am so glad you gave. 저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영어로 봉헌송을 다 하시고, 그 가사가 은혜롭고, 또 우리 특별히 강태훈 집사님이 참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전에 한번 찬양을 했을 때 간증이 있는데, 어떤 그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가 이 찬양을 듣고 다시 마음을 합쳐서 잘 살기로 했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연습하다가 부부가 이혼할 뻔했다고 우리 반주자님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처음 예배 오시고 함께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헤븐리 보이스라고 하는 우리 단체 있잖아요. 합창단, 우리 교회에서 연습도 하시는데 우리 지휘자님 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어머님, 또 우리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우리 함춘미 권사님, 우리 강준구 장로님, 강소연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상호, 우리 김정혜 선생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에 우리 속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 골프 대회가 다음 주일 2시에 있는데 그 하버팍이라고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인홀 골프장입니다. 골프 잘하고 못하고 겨루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의미가 크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사실 그 회비가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그 회비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선교비를 못 모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아주 너그러운 도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우리 고민석 장로님, 우리 황선아 장로님에게 또 하시면 또 선물도 준비하고 선교비로 쓸 수 있을 만큼 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속회는 7월 19일 날
드리고요. 또 오늘 점심을 위해서 마리아 선교회에서 또 우리 설거지는 바울 선교에서 섬겨주시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성 권사님 90세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철 권사님 헌화해 주셨고, 또 우리 권장로님 함께 또 식사 준비 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우리 목회자 가족수련회가 덴버에서 있어서 내일 새벽에 출발했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다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를 기록하며 함께 나누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또 자유로운 나라 미국이 탄생한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과, 또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